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역대하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역대하 8장. 20년 동안 솔로몬은 여호와의 집과 자신의 집을 지었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준 도시들을 솔로몬이 정비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 살게 했다. 솔로몬이 하맛소보로 가서 그곳을 차지했다. 그는 단모를 광야에 건설하고 모든 창고 도시들을 하맛에 건설했다. 그는 위쪽 벳호론과 아래쪽 벳호론도 건설했다. 성벽과 문빗장에 있는 요새의 도시들이었다. 솔로몬이 바알랏과 자신에게 딸린 모든 창고 도시들도 건설했다. 모든 전투술의 도시들과 기마병 도시들도 건설했다.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자신이 다스리는 온 땅에 건설하고 싶은 것을 솔로몬은 모두 건설했다. 남아있는 백성이 있었다. 이들은 히타이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의 일부였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었다.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자손이 그 땅에 남아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없애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그 일부를 솔로몬이 강제 노동에 동원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솔로몬이 아무도 자신의 일을 위한 노예들로 삼지 않았다. 그들은 군인들이고 장교들의 지휘관이며 전투술의 부대와 기마병의 지휘관들이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솔로몬 임금에게 딸려 감독할 자리에 있는 대장들로 250명이었다.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다. 파라오의 딸을 솔로몬이 다윗의 도시에서부터 그 여자를 위해 지은 집으로 올려보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내 아내를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왕궁에서 살게 할 수는 없어. 여호와의 상자가 들어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까. 그때 솔로몬이 다 태우는 제물을 여호와께 올려드렸다. 그가 현관 앞에 지어놓은 여호와의 제단에서였다. 솔로몬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날마다 할 일에 맞추어 다 태우는 제물을 바쳤다. 안식일과 초하는 날과 해마다 3번 치르는 명절에 바치는 제물이었다. 누룩 없는 명절과 칠주 명절과 초막 명절이 그 세 명절이었다. 그런 아버지 다윗이 정해놓은 대로 제사장들을 저마다 섬기는 일에 따라 나누어 세웠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그 지켜야 할 일에 따라 나누고 정해놓은 하루 이 일에 맞추어 제사장들 앞에서 찬양하고 섬기게 했다. 문지기들도 나누어 문마다 세웠다. 이같이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 때문이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일이라도 창고에 관한 일이라도 왕이 자기들에게 내린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솔로몬의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깔리던 날부터 그 일이 끝마치기에 이르도록 여호와의 집이 모두 다 만들어졌다. 그때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과 엘라스로 갔다. 에돔 땅 바닷가에 있는 곳이었다. 히람이 자신의 신하들을 시켜 배를 솔로몬에게 보냈다. 바다를 아는 신하들도 보냈다. 그들은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오피리에 가서 거기서 15.3톤 되는 금을 가져와 솔로몬 임금에게 바쳤다. 역대하 9장. 세바 여왕은 솔로몬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향료, 많은 금, 값진 보석이 낙타에 실려 있었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에게 다 이야기했다. 솔로몬은 여왕이 무슨 말을 하든 대답해 주었다. 솔로몬이 알아낼 길이 없어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없었다. 세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았다. 또한 그가 지은 왕궁을 보았다. 그의 식탁에 차려놓은 먹을거리, 그의 신하들이 앉은 모습,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 그들이 입은 옷을 보았다. 그에게 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입은 옷, 그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모습도 보았다. 여왕은 이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여왕이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하신 일과 임금님의 지혜를 두고 내가 내 나라 땅에서 들었던 말이 진짜였군요. 내가 와서 내 눈으로 볼 때까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들은 건 임금님의 뛰어난 지혜의 반도 안 되는군요. 임금님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뛰어나십니다. 임금님의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여기 있는 임금님의 신하들은 행복합니다. 늘 임금님 앞에 서서 임금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하나님이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하나님의 임금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임금으로요. 임금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그들을 위해 임금으로 세워 정의와 공의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여왕은 임금에게 금 4톤과 엄청난 향료와 값진 보석을 주었다. 세바 여왕이 솔로몬 임금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그런 향료는 없었다. 또한 오피리에서 금을 가져왔던 히람의 일꾼들과 솔로몬의 일꾼들이 오피리에서 알굼나무와 값진 보석도 가져왔다. 임금은 알굼나무로 여호와의 집과 왕궁의 제단도 만들었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쓸 기타와 하프도 만들었다. 알굼나무가 유다 땅에서 이렇게 눈에 띈 적이 없었다. 솔로몬 임금은 세바 여왕이 바라는 것을 요청하는 대로 다 주었다. 여왕이 임금에게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주었다. 그러자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에게 한 해에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22.6톤이었다. 거기에다 상인들과 무역상들도 아라비아의 모든 임금과 나라 안의 지방 관리들도 솔로몬에게 금과 은을 가져왔다. 솔로몬 임금은 금을 두드려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큰 방패 하나에 두드린 금 7.2kg이 들어갔다. 또 금을 두드려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작은 방패 하나에 금 3.6kg이 들어갔다. 임금은 그것들을 레바논의 숲 궁전에다 두었다. 임금은 상하로 커다란 의자를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혔다. 그 의자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6개 있었다. 의자는 금으로 만든 발판이 붙어 있었다. 앉는 자리 이쪽과 저쪽에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옆에는 사자 2마리가 서 있었다. 계단 6개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사자 12마리가 서 있었다. 어떤 나라도 이렇게 만들지 못했다. 솔로몬 임금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이었고 레바논의 숲 궁전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었다. 은은 없었다. 솔로몬 때에는 은을 별것 아니라 여겼다. 임금이 거느리는 배들이 히람의 일꾼들을 태우고 다르시스로 갔다. 3년에 한 번씩 다르시스 배들이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실어오곤 했다. 솔로몬 임금의 재산과 지혜는 세상 모든 임금을 뛰어넘었다. 세상 모든 임금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저마다 선물을 가져왔다. 은그릇, 금그릇, 옷, 무기, 향료, 말, 노새를 해마다 바쳤다. 솔로몬에게는 말과 전투수레를 두는 4,000개의 마구간과 12,000명의 기마병이 있었다. 이런 것들과 기마병들은 여러 전투수레 도시에도 두고 예루살렘에 사는 임금 곁에도 두었다. 그는 모든 임금들을 다스렸다.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땅과 이집트 언저리까지 이르는 곳의 임금들이었다. 솔로몬 임금은 예루살렘에서는 은을 돌처럼 흔하게 두었다. 또 삼나무를 세펠라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처럼 많이 두었다. 말들은 이집트에서 솔로몬에게로 들여왔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들여왔다. 솔로몬에 관한 나머지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단 예언자의 글에 적혀 있지 않은가? 또한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관한 이또 예견자의 예견에 적혀 있지 않은가?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묻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역대하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세겜으로 와 있었던 것이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집트에 있었다. 솔로몬 임금 앞에서 달아났던 여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왔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왔고 온 이스라엘도 왔다.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힘겨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가 지은 힘겨운 일과 그가 우리에게 매운 무거운 멍에를 덜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3일 있다가 나한테 다시 오세요. 그러자 백성이 떠나갔다. 로밤 임금은 원로들에게 조언을 달라고 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다. 이 백성에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대들은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소?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이 백성에게 잘해 주시고 그들 마음에 들도록 좋은 말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이 해준 조언을 저버렸다. 그러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 달라고 했다. 그들은 자기와 함께 자랐고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어떤 조언을 해주겠나? 우리가 이 백성에게 대답해 주어야 하거든.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군.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메어준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그에게 말했다.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임금님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임금님은 우리 짐을 덜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백성한테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새끼손가락이 나의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소. 자,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소. 나는 여러분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요.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채찍으로 가르치셨지만 나는 정갈로 할 것이요. 라고요.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3일째 되는 날 르호보암에게 왔다. 임금이 3일째 되는 날 나한테 오세요 하고 말한 대로였다. 임금은 그들에게 모질게 대답했다. 르호보암 임금은 원로들의 조언을 저버렸다. 그는 젊은이들이 했던 조언을 따라 말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울 것이요. 내가 그것을 더 무겁게 할 것이요.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채찍으로 가르치셨지만 나는 전갈로 할 것이요. 임금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임금이 자신들이 말을 듣지 않자 임금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가 다윗한테서 나누어 가질 몫이 무엇인가? 이세의 아들한테서는 나누어 받을 몫이 없지. 각자 천막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이제 당신 집이나 보살피시죠, 다윗.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은 자기 천막으로 떠나갔다. 유다 여러 도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다스렸다. 르호보암 임금은 이를 감독하는 하도람을 보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르호보암 임금은 정신을 가다듬고 전투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과 관계를 끊고 오늘까지 그렇게 있다.